오늘 우리가 같이 볼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과 5장 12절 그렇게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하는 섬에 있었더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시작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해서 또 마감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끝날 때니까 읽는 것과 듣는 것은 이제 지나갔죠.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여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모릅니다. 이 종교화가 돼서 다 자기가 뭘 하는 거잖아요. 또 이 교회도 인간 단체여서 여기 와서 자기가 뭘 함으로 자기의 위치도 만들고 자기의 입지도 만들고, 또 이 가운데서 무슨 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곳인데 그렇게 되어져 버려서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였지만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란 건 우리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it never is true reality, it never is therefore a power. 능력과 권세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렇게 뭐 당연한 어떤 생각이지, that never is our reality.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나기 힘든 그런 시대이죠. 아까 우리 김진용 성도 간증을 들었는데 복을 받은 거죠. 정말로 변한 것인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정말로 변했어요. 가정이 새로워져 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기 힘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그런 것은 그저 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에 오면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함께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가 하도 복이 없이 사니까 복을 열어 주시려고 이 계시를 여신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계시를 통해서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광야의 사람들, 순교의 야성,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계시록 이때까지 우리가 한 것을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을 쭉 듣지 못했던 분들도 내일 아침은 없죠. 우리가 1월 1일에 끝나니까 1월 2일 새벽부터 나오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를 요약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계시록은 생명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된 책이 없는 것 같아요. 꼭 그 엔드 타임 스케줄로, 엔드 타임 스케줄은 알 필요도 없고 또 육체를 가진 자는 알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엔드 타임 스케줄 알아서 뭘 하겠어요? 그 엔드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든지 그때 내가 생명의 사람이냐 아니냐, 내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죠. 그래서 계시록은 생명의 비밀을, the mystery of life를 우리에게 사실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명을 모르니까. 왜 생명을 모르죠? 생존으로만 사니까. 생존으로만.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in the spirit 그렇게 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이렇게 붙들림 받는 때마다 이렇게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 땅의 비전이 열리고 그렇게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만 땅의 비전은 없지요. 왜? 이제는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땅의 역사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영원히 진행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을 빼고는 항상 성령 안에 붙들림 받으면 하늘의 환상이 열리고 그 다음에 땅의 비전이 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번 그렇게 환상과 비전을 받는데 2번째 비전입니다. 가장 긴 부분이죠. 그래서 역사의 비밀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7인부터 7대접까지 역사가 나오는데 인간 역사가 나오는데 인간 역사 한가운데 영적 전쟁 부분이 나옵니다. 인간 역사가 왜 이러냐, 인간 역사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 뿌리가 뭐냐, 근원이 뭐냐 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광야입니다. 계시록은 실제적인 주제가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했는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인간을 만드는 목적이 나오시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럼 만드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렇게 위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노릇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인간을 다시 한번 다스림의 존재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영광스럽습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질 때, 인간이 순수해질 때, 인간이 아름다워질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죠. 예술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음악도 문학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굉장히 영광은커녕 추하게 비천하게 아무것도 아닌 이익에 사로잡혀서 서로 간에 아픔을 주고받고 우리 간증에서 들은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런 우리를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존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이 모든 역사의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해를 잇고 태양을 잇고 달을 신고 12별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정도로 성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잃어버린 영광, 내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게 자랑스럽지 못하게 내가 나에게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면 2014년으로 그러한 삶은 끝나고 이 영광의 계시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가진 그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누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환상과 비전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성령 안에 들어가면서 하늘의 환상과 땅의 비전이 나오는데 하늘의 환상은 인자의 환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거죠. 땅에는 7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 인자의 환상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큰 비극은 영광의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안 보이면 세상 영광밖에 안 보이죠. 이렇게 출세하면 하여튼 성공하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집에서 살면 그 큰 집은 좀 이상하네요. 큰 집은 저 깜빵을 되게 큰 집이라고
예, 그래서 그는 큰 집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그 좋은 것이고 편할 수 있지만 그게 영광입니까? 그건 영광 아니죠. 영광은 우리 생명 속에 있는 신비와 아름다움과 가능성이 피어날 때 영광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이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누굽니까? 이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생애를 이 성경은 왜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얘기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얘기할 것이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으로만 사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에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존에는 나는 너보다 공부 많이 했어. 나는 너보다 자리가 높아. 나는 너보다 이래 저래 온갖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조건이 없으면 생존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 없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예, 돈 없어 보십시오. 사람 대접받기 힘듭니다. 우리는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잃어버리고 오로지 조건을 만들러. 근데 그렇게 잘 만들어지면 문제가 다른데 잘 만들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로로 타는, 그걸 성경에서는 죄의 종로로 산다 그래요. 생명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이 조건의 종로로 하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에 오셨어요. 이 세상의 태생에 그것보다 더 비천한 태생은 없어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나사렛에서 자라셨어요.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 죽으셨어요.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그분은 생존의 조건을 한 가지도 달지 않았습니다. 달려면 얼마든지 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을 엄청나게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그에게는 사람이 줄줄줄 따라다니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생명만으로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자유해지니까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벌거벗은 나사렛 예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면 벌거벗은 내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죠. 학력 없는 내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죠. 돈 없는 내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죠. 외모가 이런, 키가 이런, 그 내가 여전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영광의 주님이 안 보이시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헛되죠. 조금의 도움은 되죠. 심리적인 도움은 되죠. 그리고 그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희생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3차원 육체와 물질 이천부인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 말은 유업자의 영광으로 회복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자, 그 영광의 회복을 만난 나 요한은 뭐라고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인데, 너희의 형제, 그러니까 나와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삶이다 이 말이죠. 자, 생명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에서 아무도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멸시를 해댑니다. 존중하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환난인데 그것에 담대한 사람은 또 이 생존 세계는 꼴을 못 보죠. 돈이 없으면, 학력이 없으면 알아서 겨야 되는데 없는데 기질 않아. 그까지는 또 봐주겠는데 뭐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담대하단 말이에요.
무슨 배짱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유하단 말이에요. 이게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 제일 가난뱅이가 있었어요. 이 부자가 지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굽실굽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뱅이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괘씸하고 속상하고 아주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가난뱅이를 불러서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주면 너 나에게 절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가난뱅이가 여보시오, 절반 날 주면 당신은 나나 똑같은데 내가 왜 절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또 부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러면 내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절을 할래?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부자고 당신은 가난뱅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절을 해? 그런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어리석기가 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생명으로 당당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자유한 사람을 핍박합니다. 왜? 자기들의 종노릇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요. 자, 그런 그 인자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상에 있는 7교회가 나타납니다. 지상에 있는 7교회는 두 교회는 굉장히 종교적인 교회예요.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이게 목회자가 뭐 바울에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요한으로 해서 이 정말 막강한 목회자 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말씀에 정통적이고 아주 악한 자들, 거짓 사도, 니골라당, 이 교회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전통적이고 정통적인 신앙을 가졌는데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랑이 없어요. 선악과예요. 선악과라서 옳게는 행동이에요. 그러나 생명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예, 사랑의 행위면 항상 감격과 기쁨이 있죠. 예배 한 번을 드려도, 연보 한 번을 해도, 성김 한 번을 해도 감격이 있는 거죠. 감격이 없으면 산 것 아닙니다. 감격이 없으면 떼돈을 벌었어도 돈은 벌은 거지만 생명을 산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종교적인 교회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사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넘겨주세요. 사대. 이 사대교회는 굉장히 교리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뭐 삶은 없어도 자기가 교리적으로 뭐 제사함 받아서 나는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뭐 온갖 교리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넌 죽은 자야, 죽은 자. 그 교회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남은 바도 지금 다 죽게 되어 있다. 그것을 굳게 하라. 그래서 구원은 놓치지 말라. 예,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사대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칭찬받는 교회가 두 개 나오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다 핍박받는 상황에서 서머나는 순교하면서도 변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 풀 스케일의 핍박이,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잔인해 보이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거두는 삶을 종신토록 땀 흘려 살고 있습니다. 엄청난 불행과 불안과 열등의식과 수치감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 생명을 주어도 좋은 것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배반치 않고 순교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이긴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환난이 왔을 때 단순히 잘 참고 이긴 것이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환난을 이겨버린 교회입니다. 핍박을 넘어선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가 연 문은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는, 그래서 적은 능력으로,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엄청난 주님의 기쁨이 막 증거되죠. 원수가 너 앞에 와서 절하게 하겠다. 그리고 환난의 때를 면하겠다. 알 수가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육체만 벗지 사망 권세가 이 사람들을 터치 못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망 권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환난 자체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성전 기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쓸 것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타이틀을 다 걸어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교회가 두 개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두 교회가 나오는데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예요. 이 교회들은 조금 곤란한 교회들을, 막가파 교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과 니골라당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발람과 니골라당은 성경 해석을 자기네 멋대로 해요. 자기네 멋대로 어떻게 해요? 세속 문화에 맞춰서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그래도 괜찮아. 꼭 그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래도 돼. 이런 식의 성경을 자기네 편한 대로 해석을 해서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문화는 뭐예요? 그 당시에는 텔레비 없었습니다. 인터넷 없었습니다. 쇼 없었습니다. 극장 없었습니다. 영화 상영관 없었습니다. 그럼 뭘로 세상을 다스려요? 뭘로 쾌락을 줍니까? 우상제사입니다. 우상제사. 우상제사가 일부는 우상에게 제사죠. 그러니까 우상제사는 그 사람들도 믿어서 드린 게 아니죠. 우상제사 드리고 나서 재물 먹고 술 마십니다. 그 다음에 2부 행음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신전이 있었죠. 하나는 이렇게 신전에 창녀들이 있었던 신전이 있고, 한 종류의 신전은 그냥 거기 제사 드린 사람이 그냥 마구잡이로 어울려서 행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마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에요. 위에는 발람과 니고라당이었죠. 이세벨은 성경 해석이 아니고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 뭐 신천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주가 이만희예요, 이만회예요. 뭐 하여튼 2만 뭐더라고. 2만 원. 2만 원인데 여기 LA 와가지고 세미나 하면서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무식하고 가짜다 이거 스스로 드러낸 거죠. 지금 이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성경 66권은 계시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직통 계시가 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시를 연구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직통 계시 받았다 그러면 스스로 자기가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무식하고 무지한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세벨은 직통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은 똑같아요. 직통 계시 받았는데 뭐라고 받아요? 하나 신앙 지키기 위해 순교하자 그런 계시 절대 안 받아요. 직통 계시는 뭐예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복 받는다, 뭐 돈 번다, 뭐 이런 거죠 주로. 그래서 이 두 교회는 행음, 저기 행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음, 우상의 주물, 음행, 간음 이런 단어들이 무수하게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교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두 개씩, 종교적 교회 두 개, 건강한 교회 두 개, 이거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되는 교회 두 개, 제일 마지막이 라우디게아 교회예요.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 이 안에도 바깥에도 대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핍박하는 사람도 없었고 안에서 뭐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은 스스로 너무 잘났다는 거죠. 누구를 상상하세요? 예. 아 미치겠구나 뭐 그런 사람 하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너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 그래서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아멘이요 충성이요 참된 증인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 말이 뭐예요? 아멘은 진리니까 거짓이요, 충성의 반대니까 배신 때리고, 참된 증인의 반대니까 가짜요, 근본의 반대니까 껍질뿐인 거짓, 배신, 가짜, 껍질밖에 없으면서 자기들이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 같지 않습니까? 많이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차든지 덥든지 해, 믿든지 말든지 해, 내가 입에서 토하여 내리라. 그런 교회, 그렇게 해서 지상의 7교회, 이것이 모든 시대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서머나와 빌라델피아는 교회가 살아남은 도시는 도시도 살아남았습니다. 빌라델피아는 교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사대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취도 없이 그 도시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살면 역사가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이제 두 번째 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설교가 2년 걸리게 생겼군요. 자, 두 번째 환상과 비전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갔더니 하늘의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하늘의 환상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인데 4장은 보좌의 환상이,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보이고, 5장은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의 환상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땅에는 7인 7나팔 7대접으로 진행되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 잘 못했다고 아침에 궁정한 성도한테 굉장히 혼났는데요. 또 한번 트라이를 해보겠습니다. 7인 끝나면 7나팔이 또 시작되고, 그 끝나면 또 7대접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7대접이 이렇게 소용돌이로 이렇게 꽃갈 같은 원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인이 이렇게 소용돌이 쳐 들어가는데, 그 어느 시점에서 겹쳐서 7나팔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7인의 역사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7나팔의 역사가 그게 겹쳐서 소용돌이 쳐요. 그러다가 7대접이 마지막에 함께 소용돌이 치면서 역사가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잘하면 이거 좀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 집에 이렇게 좀 종이가 두꺼운 게 있으면 이렇게 꽃갈로 말아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라지에 나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종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설명으로 만족하십시오. 이해 가십니까? 궁정은 성도, 예, 그러잖아요. 설교하고 혼나고 아내도 혼나고. 예. 자, 이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 한가운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하는 근본 이유를 이 영적 전쟁 12장에서 1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이 광야의 비밀이에요. 광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광야를 그냥 광야라고 안 하고 예비하셨다.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광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비했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비하신다. 자, 제가 이제 이 예비하심을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서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잡고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있는 그 바위 제단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수염소를 준비해 가지고 반대쪽에서 올라오게 하고 계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숨이 차서 앉아서 쉬면 하나님이 수염소도 조금 쉬게 하든지 조금 돌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정확한 시간에 이게 정상에서 하나님이 딱 만나도록 섭리를 하시는데, 한 8부 능선까지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이거 아니다,
하물 믿음도 좋지만 자식을 잡냐? 그래서 다시 내려갔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다시 내려갔으면 여호와 이레를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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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지 못한 성도의 삶,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헐벗었죠. 여러분,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누구죠? 그 얘기에서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보낼 때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었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난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포로기 3세, 이민 3세로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이 귀한 자의 역사를 이루는 정말 구약의 열쇠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가 그렇게 모르드게 집에서 양육받을 때 그냥 불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어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에스더가 듣게 될 것이고, 에스더가 그게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경륜을 이룬 삶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이 필요하죠? 성도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뭐가 필요한 것이죠? 다니엘, 느헤미야, 그분들 뿐만이 아니죠. 이 쓰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난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무기력하고 그래 봐야 뭐 믿는다고 뭐 되는 게 있겠나, 이런 불신이 가득하고 하다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어떻게 만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길은 살려고 가는 길입니까? 죽으려고 가는 길입니까? 죽으려고 가는 길이에요. 둘 다예요. 이삭은 죽어서 죽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죽이니 죽는 것이고, 죽으려고 올라가는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에요. 날마다 죽노라, 윤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생존의 사람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에요. 생존의 사람은 절대로 섭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사람은 자기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기꺼이 희생으로 드려지는 삶입니다. 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업자의 영광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 보좌의 환상을 보시면 4장에 그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하나님이 앉으신 자리나 하나님을 묘사할 수 없으니까 뭐 벽곡, 홍보석, 무지개, 녹버섯이 아니지, 녹보석. 그런 그 아름다움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사방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천사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의 그 찬양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걸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보좌의 영광이 내 심령에 뚜렷하지 않는 한 배설물 같은 것이지만 세상의 영광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 가져봐야 별거 아니라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참된 영광이 내 영혼에 불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영광이 보여질 때 그 영광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의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중심의 경외, 그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서 내가 두렵고 떨리는, 그 아름다운 가치에 두렵고 떨리는 걸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첫애를 낳았는데요, 첫애가 딱 태어났는데 그 아이에게 입 맞춰주고 싶었어요. 입 맞춰주고 싶은데 제가 32살에 첫애를 낳았습니다. 32년 살아온 내 생애가 너무나 더럽게 느껴져서 그 깨끗함에 입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순수해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성결하심과 그 영광이 느껴질 때 fear and trembling. 그런데 바로 그 중심의 경외에서 내가 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죠. 겨자씨보다 작지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존으로 사느라고 이거 꾹꾹 눌러놨잖아요. 그 영광을 보는 순간 압니다. 저 바깥의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가슴이 아픈데 봄이 열립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이 뭐예요? 자기 몸을 못 느껴요. 모든 동물은 자기 몸을 느낍니다. 아프면 뭘 먹어야 될지 스스로 알아요. 금식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요. 인간만이 암세포가 다 퍼졌다 이럴 때까지 몰라요. 그래도 모르죠. 왜 그러죠? 이 생존의 이 거품에서 나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생각 때문에 자기 몸을 못 느껴요. 우리 임재훈련 할 때 몸 느끼기부터 하잖아요. 몸을 못 느껴요. 몸을 못 느끼니 마음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못 느끼죠. 여러분, 이 생각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수치와 두려움이에요. 그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수치와 두려움 가지고 생긴 리액션들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불쌍합니다.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요, 남편이 아내가 이렇게 한마디 지나가는 식으로 하는 건 못 받아줘요. 그게 그냥 부르르 떨리게 만드는 거죠. 생각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몸이 느껴지고 마음이 느껴지고 그보다 더 깊은 영, 그것이 나입니다. 내가 느껴지면서부터 나의 아름다움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으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실. 영과 진실. 우리의 육체의 의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존재와 삶의 중심 가치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생명 가치와 생명 영광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생존 세계에 지저분한 것들, 이런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점점 길러지는 거죠. 순교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내가 달려갈 길과 지킬 믿음이 반드시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예배와 희생을 너무 우리에게 편하도록 다 조정해 놨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희생이 있으십니까? 조금 있죠. 또 시간 내셔야 되니까. 성경, 그냥 우리에게 유리한 말씀만 딱 뽑아갖고 만든 그 교리들, 그거 알면 다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과 예배와 희생을 우리 상황과 생존에 너무나 편하도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도 나에게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금도 나에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엔터테인먼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 임재의 두렵고 떨림을 만나서 육체로 살아왔던 내 존재가 쪼개어지고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그 영이 피어나는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내 생명을 들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선한 싸움과 달려가야 될 길과 지켜야 될 믿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5장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어린 양의 환상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니까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책 같아요.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고 7인으로 인봉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열리면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이 땅에 가득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빼곡하게 적혔어요. 그런데 그 책이 이제 책이 한 권 열릴 때마다 뭐 페르시아 시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게 마지막 책이에요. 그러므로 이 책이 열리면 역사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마감이 되는데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나 슬프게 울었습니다. 슬프게 울었더니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와서 심장론지 조장론지 권장론지 저는 모르겠어요. 예, 분명히 우리 하나님교회 장로일 것으로 믿어요.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나와서 슬퍼하지 말라, 책을 열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거죠. 이건 예언적이죠. 유다 지파는 승리를 예언받은 지파니까요. 유다 지파의 The Lion,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는데 누가 그 사람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제 이때로부터 요한계시록에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 죽임을 당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누구에게 써지느냐 그러면 성도들에게 써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로 소개됐습니까? 계시록에 죽임을 당하신. 그러면 계시록의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공통점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 참되고 영원한 혁명인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읽었는지 모르지만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성령을 누가 보내시죠? 예수님이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셔요. 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예수의 영이라고도 여러 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입은 예수가 생명만으로, 생존의 조건 없이 생명만으로 살았을 때 그 생명은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으로 피어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이 조건 만드는 거거든요. 조금 더 좋은 조건 만들려고. Are you following me? 이게 왜 자꾸 불안해질까요? 이 믿음 없는 자여. 예. 자,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 평생에 하는 일이 조건 만들려는 거예요. 조건. 나 너네 집보다 화장실 하나 더 있어. 나 내 차, 네 차보다 한 기통 더 있어. 전부 그거예요. 전부 그거예요. 조건 만들다 제대로 못 만들고 가는 우리. 예,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생명으로만 사셨더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건 만드는 삶이 아니라 현재 내 상황에서
내 생명을 살기 시작하면 내 삶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유업자의 영광에 이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계시록의 성도들을 보면 전부 순교자들로 나옵니다. 12장 11절에 또 우리의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정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들이 뭐 한 사람들이냐? 죽었어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리고 이긴 자가 죽은 자야. 이긴 자가 죽은 자야. 옆에 분에게 말이 돼? 이기면 살아야지. 예? 응? 그래서 7장에서도 이 우리 7인의 그 환난의 삽경이 14만 4천의 비전이 나오는데, 그 14만 4천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 핍박에서 죽은 자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14만 4천이 영적 전쟁, 12장에서 15장까지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 부분에서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거짓 없고 흠이 없는, 다시 말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세상의 종로로 하지 않은 자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자는 종교의식을 드린 자가 아니라 전혀 존재의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인간 게임에서 내가 잘하냐 너가 잘하냐 내가 많이 가진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데 그것이 광야의 순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게임은 전부 뭐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뭐 그런 거겠죠?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자, 그 하늘의 영광과 비전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게임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너보다 잘나기 위해서, 너보다 더 가지기 위해서, 뭐 조금 더 편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 광야의 순례예요. 광야의 순례.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기차 타고 여행하면은 앞에 앉은 사람하고 이렇게 사이다랑 계란 나눠 먹은 거 아세요? 예, 얘 한 사람은 신세대요. 신세대는 저게 뭔 소리냐 그래요. 그 여행을 하면 사람이 이상해요. 그냥 나눠요. 나누고 싶고 나누는 게 기뻐요. 그렇습니다. 이 생존의 존재 방식으로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자격과 성취,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사는 삶은 재미도 없지만 수치와 두려움이 가득한데요, 이 여행의 삶이 되면서부터, 순례의 삶이 되면서부터 광야에서 가면은 서로 가져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돕기 시작하고 서로가 하나인 것을 비교적 자유롭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배자에게. 예배자에게. 예배는 주의를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만든 이런 의식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참된 가치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의 그 니보다 잘나야 된다든지 뭐 등등등 이런 삶에 나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연약함과, 전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깔봤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긍휼히 보이기 시작하고 생명이 흘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함께 순례하는 무리가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참되고 영원한 혁명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도전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쉬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물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새 아이를 이제 수영을 가르쳐 봐서 아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돌 전에 이제 수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는데 그
이렇게 제가 안고 들어가면 물에 대해서 이제 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받아줄게, 그리고 이제 엄마가 물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던지기 전에 이제 동의를 받고 던지는 거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래도 애들이 몸이 딱 굳어가지고 절대 던지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럴 때 던지면 애가 물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애를 설득시키고, 다시 나가서 애 몸에 물을 발라주기도 하고, 다시 안고 들어와서 발을 적시고 무릎까지 적시고, 그렇게 적시고 또 세워놓고 이제 던져도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이가 물에 뛰어들 때까지 수영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가 생명을 향한 용기를 낼 때까지는 절대로 이것은 설교 들은 것이지 계시가 되지 못합니다.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것의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거짓입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요? 두려워하는 자가 알파입니다. 거짓, 가짜가 오메가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 두려움과 거짓 때문에 흉악한 것, 살인하는 것, 음행하는 것, 점술, 우상숭배가 전부 그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짜로 살기 때문에 삶의 모든 지저분한 것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두 길입니다. 신앙은 두 길입니다. 하나는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마귀가 속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컨트롤 되지 않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아픕니다. 우리 집에는 돈 새 나가는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돈 새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신경 좀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뻥뻥뻥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더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다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이 있고 반드시 예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냈지, 그냥 가서 어떻게 해서 잘 살면은 그냥 영광도 되겠고 못 살면 할 수 없다, 맨날 맞고 살 거야, 이렇게 보낸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와 이레를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에는 우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서 용기를 내십시다. 2015년은 용기의 해가 되셔야 됩니다. 2015년은 용기의 해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사는 부요와 기쁨이 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를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기 없이는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은혜도 능력도 생각 속에만 있지 실제가 아닌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불신이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지만 믿는다고 되는 게 뭐 있어? 그런 생각들이 정말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보람되고 가치 있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와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한번 용기 내어서 광야의 순례길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뭘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억지로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길에 성령이 인도하는 만큼 나누어지고 교통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전에 몰랐던 기쁨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보람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015년 생명의 용기를 가지고 광야의 순례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엔 이쁜 줄 몰랐던 성도들이 왜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조라도 이쁘게 보이는 그런 역사가 올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요, 예배 순서를 좀 넣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런 기도해야 되나 저런 기도해야 되나, 그거는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마음속에 있는 거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 고쳐져야 될 거 있으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아빠 나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지금 구한 것을 2015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